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침에 눈을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남녀가 처음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깊은 잠 들었겠어요. 새벽에 아마 한 4시 5시에 눈을 뜨자마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혹시 너를 보면, 우리가 불법을 행한 건 아니고 유력자에게 여자가 찾아오고 이것이 그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불법을 행한 거는 아닌데 사람들이 너를 보면 모함 여인이고 여러 가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너무 고집 세면 안 돼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요, 오해. 지금 룻이 막 몰래 남의 남자 침소로 들은 이런 문제 많은 여자 이렇게가 아니라 유력자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그렇게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오해의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했으면 됐지. 지가 오해하든 말든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건 그르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면 내가 뭐가 없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오해하게 한 것도 내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욕하면 지까지 거 오해하든지 말든지 나는 틀린 거 없어. 지까지 거 오해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잘했어도 그 사람이 오해하게 한 것은 그것도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자꾸 나를 오해해서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오해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돈 떼어먹었어? 내가 그 사람 나쁘게 말했어? 쥐들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자꾸 오해를 사면 되겠어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가요. 나쁜 짓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는가 술 먹고 막 와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나 교회 가니까 설거지 좀 해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 여자는 남편이 이런데도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교회 딴 남자 생겼나? 또 교회 가서 돈이라도 갖다 바치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식 주일날, 주일 저녁,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정식 예배가 아니고 여전도의 모임 이런 거면 좀 배려를 해서 남편이 이러면 그냥 이렇게 속 풀도록 음식도 좀 해놓고 집안 청소도 해놓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교회 가는 거 뻔히 알지만 어딜 가는데 금방 올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막 화를 내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나쁜 짓 하러 가냐? 교회 가는데 왜 시비야? 이거는 옳은 태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이면 몇백 명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인사했는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멀티가 잘 안 돼요. 축구 시합을 보면 사모가 주방에서 식사하세요를 한 10번 하다 짜증나서 옆에 귀에다가 식사해요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뭐 교인들 이렇게 인사를 안 하면 목사님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 마귀도 틈타지 않고.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때부터 내 인사는 안 받아. 그러니까 은사가 뭐 가르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거 좋은 거 받아야지. 매일 은사가 시험 드는 은사, 삐지는 은사, 오해하는 은사, 심기 뒤트는 은사, 뭐 무슨 성경에도 없는 은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근데 이 웃기는 것은 다 자기는 옳은 거예요. 어디서 뭐 또 들은 게 있는가, 뭐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보면 다 사람들이 뭐 네 입에서 예수 얘기 나와 웃기고 있네. 네 태도나 바꿔. 이렇게 자꾸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만 오해를 살 때는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너무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요, 보아스는 참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쉬지 않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쉬지 않고 첫 번째 유력자에게 찾아가서 당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할 겁니까? 아니면 저희 양보할 겁니까? 이걸 물으러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만 오해 사르게 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거야. 오해를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게 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오해까지도 내 실수다. 아멘 좀 해요. 지금 갑자기 설교 들으니까 막 나를 오해한 그 인간이 치가 떨리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태도가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오해하든지 말든지. 당신 오해하려면 네 맘대로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그 사람이 오해한 것까지도 내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 그 사람이 오해를 했다면 내가 잘했건 못했건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오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좀 지혜롭게 남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어도 오해가 안 되는 애는 우리 딸 게임 안 해. 엄마 조금 전에 시작했어요. 그럼 조금만 하고 놀아. 그런데 어떤 애는 계속 엄마는 내가 뭐만 하면 꼭 그때만 되면 뭐라고 하고 엄마는 나를 꼭 게임만 하는 나쁜 애로 한다고.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게임만 한다 그러냐? 엄마가 볼 때 너 좀 아까도 이러고 좀 아까도 이러고 그렇게 오해를 샀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딸내미는 그렇게 잡아 돌리면서 자기는 교인들이나 목사님이나 어른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너 오해 사게끔 했어. 말투나 행동이.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도 말고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도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오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아멘. 아무리 본인이 믿음으로 했다 그래도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예배 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좋은 사람 없지만. 그래서 오해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서 우리가 성취, 내가 소원 성취라 그러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가 내가 오해를 잘할 뿐더러 내가 다른 사람이 오해하도록 행동과 말을 한다면 이거를 회개하고 극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툭 하면 오해하는 습관, 이것도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던 오해를 하던 오해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고사성어에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면, 진인사,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서 관계가 잘 될 때 대천명, 하늘에서도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은 없지만 나 혼자 막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읽는데 자꾸 사람들이 볼 땐 오해의 소지가, 교만한 것 같아, 뭐 지만 잘난 척, 이것도 내 몫이라 이거요. 이것도. 그래서 오해받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태도가 배려예요. 배려. 우리 15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아침에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는데 이제 그 옛날 그 중세 시대의 옷 보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거기에 앞치마 비슷한 이렇게 또 뭐 하나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룻에게 너의 옷을 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 왜 뭐 밤 죽거나 아니면 도토리 주스면 준비 안 됐으면 막 치마폭에 싸우고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펼치니까 거기에 6되를 엄청이 많은 거죠.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쌀 사러 가면 1대, 2대, 뭐 반대짜리, 1대짜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돼 알아? 현지자매? 돼. 예? 너는 돼 아냐? 예. 그 옛날에는 저 어릴 적에 쌀 좀 한 마리만 사와라 그러면 아저씨가 되에 넣어서 싹 깎아가지고, 그 아저씨는 왜 이렇게 깎는 걸 좋아하나 몰라. 그 내 생각에 쌀가게 아저씨 중에 이렇게 수북히 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싹 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루에 넣어서 줬는데 6되를 줬으니까 꽤 많은 분량이겠죠. 여기에 보아스의 배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에 하나 새벽에 이렇게 가다가 누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주순 것 치고는 이게 양이 적어요, 많아요?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거예요. 밤새 주웠나? 밤새 일을 했나? 이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지만 아멘. 그 보아스의 배려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룻을 보내고 제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오미겠죠. 그 나오미한테 이제 왔을 때, 나오미에게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면 보아스가 어떻게 느꼈을까? 또 이렇게 음란한 여자나 가벼운 여자로 보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 오자마자 어머니, 보아스님이 주신 거예요 할 때 딱 됐다. 이게 사인이구나. 이게 프로포즈구나. 그러면서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됐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그냥 오해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집에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를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일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 신청을 또 허가받고 또 결혼 날짜 잡고 할 동안에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 6대를 퍼주는 이 속에는 그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 배려가 이제 세상에서는 매너예요, 매너.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시간을 당겨서 금요 철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많이 못 오시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김종태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배려를 하는 거죠. 목사님, 어제 제가 일 끝나니까 9시여서 빨리 닦고 교회 갈까 했더니 9시 좀 넘으니까 최 권사가 와서 죄송해요, 못 왔어요. 근데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온 거지만 배려를 했잖아요. 배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고생 많으셨네 그러면서 얼른 수박이나 드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제가 이제 일부 때도 그렇고 아동부도 가끔 그러는데 이런 배려를 아이들이 너무 못 배워요. 배려를 왜 못 배우냐면 엄마들이 배려를 안 한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이웃 친척들 어른들 예배를 못 가면 목사님한테 참 좋은 엄마는 아유 오늘 예배는 못 간다고 목사님한테 문자라도 보내야지 딸 듣는 데서. 그럼 아이들이 꼭 무슨 뭐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해도 그 배려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딸이 나중에 가서 엄마 오늘은 이만해서, 근데 엄마가 전혀 예배를 빠져도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나도 죄송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딸들이 보잖아요. 그래도 하나 미안한 것도 없고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 딸이 나중에는 그냥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나쁜 놈 만나서 임신해서 배가 부르기까지도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배려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 이게 뭐야 그러면 어때서? 나 그 오빠 사랑하는데. 너 미쳤어? 그러면 뭘 미쳤어? 엄마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은요 도제 교육이라 그래요.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땅의 그 보아스의 이 배려를 보세요. 세상에 그 막 6대나 줘서 혹시 누가 보면 저 여자 누구랑 자고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밤새 일했나? 그리고 그것을 또 나오미에게 줬을 때 말은 안 해도 나오미가 이제 됐구나. 이런 정말 보아스의 속 깊은 배려가 보이잖아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탁 던지면 목사님과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매너, 배려 이런 게 전혀 없고 한번 승질나면 내 승질대로, 한번 삐지면 삐지는 대로 너무 기본이 안 된 그런 신앙생활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요 배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 이번 주 금요 철야는 저희들 당분간 못 가요. 또 당분간도 비매너요. 한 2달 빠질 거야 이렇게 해줘요. 당분간 해놓고 그 당분간이 12년째 빠지냐? 응? 매너가 응? 그래서 따라하세요. 배려. 할렐루야. 이게요 이 배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툭하면 오해하고 시험 들고, 뭐 툭하면 삐지고 오해하고 오해받고 오해하고, 그리고 또 배려는 전혀.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교회가, 또 여기서 내가 삐지고 교회를 안 가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런 진짜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사고를 쳐도 일단은 들어주고, 또 왜 그랬나
또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도 해주고 이런 좀 배려가 있어야지. 그냥 한번 발동 걸리면 막 쥐잡듯이 잡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인간의 태도는 일부 때는 다른 말로 했는데 이제 바꿨어요. 따라서 은혜, 따라서요 가까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관심 없고 집사님 나랑 밥 먹자, 이렇게 친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이득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내 물건 좀 막 안 사주면 셀 모임 가서 화도 내고 이렇게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가까이가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줍는 은혜, 그 다음에 주는 은혜. 이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번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요, 이제 일부 때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캠프 꼭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캠프 가는 거를 싫어하는 애도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삭을 이렇게 주울 때는 이것 때문에 배불리 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배불리 살 수는 있지만 이거 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줍는 은혜. 그래서 내가 금요일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이건 줍는 은혜, 줍는 은혜. 그리고 또 부흥회 하면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줍는 은혜.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에 캠프할 때 와서 주방 봉사도 하고 이건 줍는 은혜예요. 그런데 캠프에 참석하는 거 줍는 은혜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 줍는 은혜예요, 줍는 은혜. 그런데 처음에는 보아스 밭에 가서 줍는 은혜가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려라 그리고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빠지지 말자, 은혜 주스러 가자, 또 기도 열심히 하자, 주스러 가자, 그리고 또 캠프 참석하자, 부흥회 참석하자, 줍는 은혜. 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귀찮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주서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렇게 줍는 은혜, 그래도 아유 부흥회 가길 잘했어, 이번에 주서 온 것 중에 얼마나 맛있는 게 있나 몰라, 아유 여름 캠프 잘했어, 줍는 은혜가 있어요. 부흥회 갈까 말까 했는데 참석했더니 와 세상에 이번에 큰 은혜 받았어, 줍는 은혜가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줍는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는, 하늘에서 막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막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거를 기적이라 그래요.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줍는 은혜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귀찮아, 금요 철야 귀찮아, 부흥회는 왜 자꾸 하신대 귀찮아, 그리고 캠프 아유 귀찮아. 거기에 와서 참석하고 줍다 보면 은혜가 있잖아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참 마지막 하나가 빠졌는데 18절 읽어봐요. 누기 3장 18절 시작. 자 마지막으로는 따라서요. 앉아 있으라. 다른 말로는 기다려라. 좀 언짢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뻘떡 일어나서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말고 좀 앉아 있어봐. 그냥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예? 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쉬지 않는 일과 우리의 태도가 적당히 딱 섞일 때 성취라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이 뚜렷하게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하는 성취가 없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는데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는 분명한 성취,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성취가 없다면 우리의 태도를 오해에서 좀 벗어나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줍는 은혜, 아멘.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이 네 가지를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 그래서 1차 적용, 나는 오해를 잘 받는가 오해를 잘 하는가 적용해 보시고, 두 번째, 나는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목사님과를 어떻게 배려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줍는 은혜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가. 오늘도 이삭 주스러 가자, 오늘도 은혜 받으러 가자, 오늘도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런 줍는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앉아 있는가 벌떡벌떡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가 일어나면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깨달아지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